32장 13절부터 55절까지. 아니야? 32절까지. 봅시다. 13절부터 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수양이 20이고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고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고 암나기가 20이고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니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격려하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어졌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왜? 축복하지 않으면 에서한테 맥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니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오셨어요? 찬송가 403장 위에 한 장하고 조금만 하죠. 하나님이 라반을 통하여서 이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32장까지 끌고 오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야곱이 보니까 에서를 위하여서 많은 짐승을 예물로 준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 왜냐면 라반을 향하여서도 꿈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또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했던 것처럼 그 축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또 간구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하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놓고는 딴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과 내 모습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플 때는 믿음으로 하지 뭐 그러다가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얼렁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 찾아요? 저기 헬명수 찾으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만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장에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네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대표다, 그 얘기고,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믿음의 조상은 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 그거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했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과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장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8장 15절 쳐보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28장 15절,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쫓겨가는 야곱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는 그를 향해서, 그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실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된 자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야곱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여전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16절서부터 합니다. 자, 그것을 각각 때로 500마리의 짐승을 예물로 준비하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보다 나보다 종들이 먼저 가라, 그 얘기죠.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고가 뜨게 하라. 한 때, 두 때, 세 때. 그래서 한 때 치면 두 때, 세 때 도망가고 두 때 보낼 때 또 두 때 치면 세 번째 때 도망가서 그 얘기는 야곱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나올는지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때를 나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때를 가지고 종들을 통하여서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서 앞에 때를 치면 뒤로 도망가기 위해서 차례로 에서에게 예물을 줌으로써 에서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겠어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또 부탁하여 가로되, 자, 종들에게, 그렇죠? 때를 줘서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이 짐승들은 다 네 것이냐 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때에 앞서서 가는 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여쭤여쭤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물으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18절을 이제 얘기하는, 대답하는데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자, 19절. 그 둘째와 또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똑같이 부탁을 하고요,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다, 그 얘기죠. 형 속이고 아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푼 후에 대면하여서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창세기 28장 15절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야곱은 부족하든지 부족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도 잘 알고 있어서 그 언약대로 간구하고는
그 언약은 언대간데 없고,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언대간데 없고, 온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깨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에서의 감정이 풀리거나 풀리지 않는 것은 야곱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비열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왔을 때는 지혜롭고 담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언제든지 늘 얘기하지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고백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함도 생길 수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인간의 생각만, 인간의 짐만, 멍에만 우리들에게 쌓여진다. 역사는 주님이 하실 것인데 주님의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인간의 생각이 왔을 때 그건 불신앙이다. 그래서 인간이 그 불신앙 속에서는 너무 많은 잡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영혼도 죽이고 믿음도 죽이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믿음이 그분을,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몸부림을 쳤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 이 믿음을 어찌할 것인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로로 삼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에 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인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많이 쏟아내고 우리는 예수 붙잡지 않으면 순간 근심하고 염려스럽고 걱정해야 된다. 그게 전태도 수시로 와요. 왜냐면 제가 연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근데 편안하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문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인 줄 알아요. 예, 목사는 눈 가리고 귀 가려서 몰라서 믿음 좀 없네 그리는데 그 믿음을 누가 헤아려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누구 기다려요? 누구 기다려요?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친단 말이죠. 그렇죠? 사단의 나라가 떠난단 말입니다. 그럼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누구 바라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것을 알았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치료자로 오시고 회복자로 오신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그것을 기다려서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막 부흥강사님들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아멘을 입 찢어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물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또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왜냐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은 눈 가려서 귀 가려서 목사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고, 그래서 예물과 종들을 향해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고, 이 사람은 무리 가운데서, 야곱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지금 밤을 잠자고 있다,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나루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시내를 건너면서 그 소유를 건네요. 첫 번째는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보냈고, 두 번째는
밤을 지내다 뭔 생각이 들었는지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뭐예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압복 나루로 건네고 그들을 인해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넸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남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 어떤 데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30절 치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전에 구약에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야곱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계시하는 거죠. 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했는데 그가 생명이 보존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25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아니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남으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예시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쳐보세요. 요한복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32장 25절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 홀로 야곱과 만나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기도를 했다 그 얘기인데 그 사람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그의 기도를 받아줬다 그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자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9절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사단에게 의해서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것이 아담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진자로서 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저주심으로 야곱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종으로 올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야곱의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야곱의 종으로 오고 우리들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기지 못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한도뼈를 쳤다. 이기지 못해서 졌으면 그만이지. 또 왜 야곱의 한도뼈를 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침으로 그 한도뼈가 이골이 되어져서 쩔뚝쩔뚝 걸었고, 그죠? 야곱에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2절 보세요.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한도뼈 큰 힘줄을 쳤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겼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뼈를 쳤어요. 그럼 분명히 야곱에게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야곱도 살려내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나가고, 하나님은 또 야곱을 향해서 한도뼈 큰 힘줄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가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치죠? 한도뼈를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평생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뭐 생각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자기 힘으로 들어온 거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돌아왔다. 그것을 깨닫도록 한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뿌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한도뼈를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남보다는 나를 먼저 언제든지 앞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에 힘을 주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에서 적으심으로 우리들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는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 어디 칠 거예요? 한도표 칠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자리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앉혀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자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연약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죠.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는 뒤돌아서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단 방법을 의지했던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순복하지 못한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심으로 한도뼈가 이골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나 이제 내 졌으니까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세려하니까 나 이제 가게 되어졌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야곱은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을
한 자리 비를 위해서 매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럼 하나님 아니죠. 근데 묻고 있는 거예요. 가로되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기꾼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8장인가요? 나오면서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으로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언약대로 축복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제 위협을 당했을 때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디 가든지 축복한다는데 그 축복이 일삼촌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것도 확진시켜줬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지라도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야곱을 향해서 도대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니까 야곱입니다. 지금 자신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물을 준비해서 해놨던 이 모든 가정을 향해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 사기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8절 보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새 이름을 주는 거죠. 그럼 거듭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듭남이 지금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인해서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긴 자다. 하나님이 져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야곱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12아들을 낳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12지파가 형성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야곱 그리면 12아들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구나.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예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생겨지고, 신약교회가 세워짐으로 12사도들이 생겨지고,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12장 3절 보세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 이 얘기는 어떻게 지금 창세기 32장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천사라고 여기는 나와 있어. 근데 여기 32장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 힘을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창세기 33장 4절 이겼다는 이름이 뭐냐? 에서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했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그 축복이 있었는데, 이제 33장에 넘어가니까 에서가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는데요. 와서 어떻게 해요? 맞아서 안고 목을 어루만고 그와 입 맞추고 하나가 되어졌다 이 얘기죠.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져주고 져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종 되신 것 같이 내가 졌으므로 야곱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향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품고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잘난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은혜를 입을 자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거루어서 이겼음이라, 그런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이 묻는 거예요. 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해서 내게 이름을 물어? 내가 너를 이름으로 바꾸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이긴 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긴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누구만이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축복한다는 걸 야곱은 안다, 그 얘기입니다. 너 알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이름 바꿔주고 내게 종이 되어져서 너를 이긴 자로 만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왜 내게 이름을 묻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에게 진자로 와서 너에게 종이 되어져서 너를 이기게 하고 에서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셋의 발행해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이제 양식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손 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 이삭에게 자손,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면 60만 가량이 도대체 뭔 숫자예요? 그러면 자손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에서 둘로, 둘로에서 셋으로, 셋에서 넷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으로 시작해서 2개, 3개, 4개, 5개, 6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에서 태동이 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수기 1장 45절 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니라면서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인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덮는 거죠.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져주시고 종으로서 그를 향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다는 거,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편이 어딘지 보면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 중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느냐, 야곱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축복하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 문화가, 그때 당시에 보면 막 피라미드로 해서 막 궁으로 쌓고 막 그런 거 보면 놀라운 문화가 대단해요. 근데 그런 나라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애굽도 무너지고요. 그렇죠? 바벨론 문화도 무너졌고요. 아수르 문화도 무너졌고요. 로마라는 문화도 무너졌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면 미국이 벌벌 떨잖아요. 거기서 물질의 문제 한번 얘기하면은요 쩔쩔맨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 모든 문화는,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주목만하는 나라는 지금도 한 번해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약에 없어졌다,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권장하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유태인들이 모든 걸 다 잡고 있다면서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날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날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르기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이 그러면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죽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우리의 모습으로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을 보여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어떻게 죄인이 생명의 은혜로 바뀌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했으나 뭐 죽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입을 것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긍휼과 은총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는 깨끗하게 죽어야 되는데 이겼어 이렇게 승리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31절 보겠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돛뼈를 인하여서 절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이제 분이엘을 지냈고 하나님을 대면한 자 그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죠.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런 다음에 뭐가 돋아? 해가 활짝 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으로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돋았다. 뭐가 돋았대요? 해가 돋았다. 야곱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저렇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해가 돋았다 그 얘기는 어두운 죄악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진리의 시대가 시작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어저께도 누구를 통해서 이제 만나면서 분예가 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조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가를 나누는 시간에 제가 뭐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도 언제까지 하나님 해야 되는 아니 분강사 옆에 놔두고 드립다 설교 다 듣고 나서 다가를 나는데 많지 않으니까 다가시라고 해도 끝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성경 보시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와져서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됐어요. 난 남의 교회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나보고 한마디 하라니까 나는 한 거지. 뭐 어디 가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 13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작할 때는 제가 가난해서 그런가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많이 왔는지, 어떤 때는 내재가, 그때는 복음을 몰라서 내재가 커서 이렇게 가난한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복받아라 하지 않았어도, 복받아라 한다고 해서 다 복받았어요 여러분? 복받아라 해서 그러면 나 이거 그만두고 거기 갈 거라니까요. 그 양반이 하는 거예요. 해도 어떡하냐고 이렇게 지쳐서 너무 서글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3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환난도 많고 공부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시간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내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셨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풍요롭고 은혜의 역사도 많이 일어난다. 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차면 풍요로워질 거다. 하늘에서 금떡지 내리지 않아도 삶이 바꿔질 거다.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섭리 경륜 가운데 간다는 그 믿음이 가지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떨궈낼 수 있을 거다. 때로는 아픔, 슬픔, 지쳐서 공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여태껏 충성도 다 했고 모두 다 해봤고 모두 다 해봤을 줄 안다. 그러면 이제는 안 해본 거 한번 해봐라. 목사님인데 죄송한데, 아니 뭐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얘기한 거지 뭐. 네. 이제는 안 해본 거 한번 해봐라. 성경 한번 알아보려고 하시고,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로 들어올 수 있는 말씀, 뭐 축복받아, 충성하라, 그런 거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고 많이 했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은혜 받고 말씀으로 채워봐라. 반드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질 거다. 저신 자신.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고 제가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렇게 왔다니까요. 축복받는다 해서 아멘한다 해서 축복받는 거 아니고, 능력 받아라 해서 능력 달라 그래서 능력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나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느냐 안 행복하느냐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느냐, 그분 중심으로 바뀌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비록 못 살아내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예배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왜?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는 채워지지 않고 유먼가지 것만 자꾸만 드립대쳐.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요, 물질도 축복이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겐 축복이에요. 그것도 다 분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가 알면 자식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물질도 축복이고, 뭐예요? 하여튼 뭐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안 떠지면 축복 몰라요. 은혜 모른다니까요. 감사 모른다니까요. 근데 무슨 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주신 오만 가지를 향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그 영혼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어디서 뜨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뜨는 것은 영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가 돋고 진리를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한다, 그 얘기입니다.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서 그 얘기입니다. 이 한도뼈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한도뼈, 지금 그것도 힘줄 그거 먹지 않는 것으로 딱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거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상관이 없다. 문자로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할 것인가 여러분과 내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자였다, 그렇게 얘기고, 택자인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고백해 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다. 이스라엘 조상이 되어졌다.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어졌다. 어메, 야곱같이 그렇게 뺀뺀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를 향해서 뭐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 이스라엘이 되어졌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그죠? 실컷 믿음 있는 것 척해놓고 딱 인간의 방법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 구약 나라를 세우는 조상으로 세워진 거구나, 그렇게 보시고 구약교회를 세우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오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또 믿음의 조상 아니요, 째째한데 불구하고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럼 여러분과 나도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쓴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다, 그렇게 보시고요.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 조상으로 세워줬다. 그것이 뭐예요? 분이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찌 살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그 얘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신약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지금 창세기 32장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12아들을 낳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세워갈 준비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제 12아들의 알들을 낳고 12지파의 족장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로 대접을 하고, 앞으로 오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한도뼈를 먹지 않는 곳까지 주님은 뭐예요?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상 에서와의 관계도 선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진자로서의 삶을 이뤄가신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언약하셨던 걸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라 하셨던 그 축복을 이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치져요. 이제 끝났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네임이라. 그러면 야곱이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야곱을 향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향해서 왜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서 쫓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저희를 여기에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리라, 그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온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해서 준비하셨던 그 믿음,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과 내가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 막 난 능력 있어 그냥 하얀 손수건으로 그냥 고쳐서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인하여서 그 복음의 소중함을 위해서 복음을 인하여서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이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그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기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까? 야곱을 향하여 축복했기에 종으로 오셔서 야곱을 향하여서 일하시고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야곱을 향하여 종이 되어졌던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과할 수 있는 은혜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와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성령님 만져주셔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